말씀을 함께 오늘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가는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영혼을 소성시켜주고 고쳐주시고 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1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에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강권적인 능력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예배를 성령님께서 통제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현장감 있게 나타나서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어둠에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상한 심령은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만질 자를 만져주셔서 저 멀리 이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도록 아버지의 손길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일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나를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혼자 알고 또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설계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설계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설계도가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는지,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 의도와 목적과 설계도가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을까요? 바로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지요. 이제 날씨가 좀 매우 쌀쌀해졌어요. 겨울이 되면 아침에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 안개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사고가 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이러한 사고의 위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벗겨지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보인다는 거죠. 네. 영의 눈이 가렸던 것들이 하나씩 벗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나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이끌고 가시는데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사를 설립하는 설립자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회사를 설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작정 회사를 이끌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오너가 회사를 왜 설립을 했구나,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는구나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오너인데 세상 만물의 오너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작정 이끌고 가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살수록 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꼭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만 가지고 보면서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특별 관리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여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는 자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시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비밀의 계획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획이 무엇일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한 절만 가지고 사람은 바라는 대로 된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면 그 바라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 정하고 뚫어지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시고 살아갈 계획을 세우시고 뚫어지게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무슨 그림일까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저기 그건 누구야?
뭐예요? 저기 그거 어디지? 거기 요하나. 거기 큰 그림 뭐지?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 아이노. 이게 큰 바위 얼굴이다. 기억나요? 큰 바위 얼굴? 네, 교과서. 네. 그냥 기억나요? 큰 바위 얼굴? 몰라요? 네. 우리는 기억나요. 여기는 미국 학교 다녔어요. 사우스 타코다주의 러시무어 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이 이게 네. 이건 어떻게 이런 나다라의 호손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큰 바위 얼굴 그 소설을 썼잖아요. 주인공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니스트가 살고 있는 마을 산에는 인자고 부드러운 이 성자 형상이 바위가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바위가 큰 바위 얼굴이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부르면서 이 바위를 추앙하기 시작해요. 그 바위를 계속 이게 아마도 이게 그림으로 나타 이게 어니스트예요. 어니스트. 이 사람이 어니스트라고. 어니스트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추앙하기 시작해요. 먼 훗날 이 큰 바위 얼굴의 성자가 마을에 돌아다닌다는 이런 그런 어떤 전설을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이 어니스트가 나이가 들어 백바의 노인이 되어가지고 이 동네에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 어니스트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 보면서 이 어니스트가 바로 이 큰 바위 얼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를 사람들이 추앙하게 되고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뭐 그 한이 없잖아요. 이것을 착안해서 1923년도 사우스 타코다주의 역사학자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4명을 조각하기로 하고서 자기 동네에다가 이 4명의 대통령의 상을 조각하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토머스 제퍼슨하고 시어도 루즈벨트하고 에브라함 링컨하고 이 4명의 대통령을 그 산에다가 조각을 해서 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서 미국을 탄생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2대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회에서 백성들 국민들이 3번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하라 3대까지.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3번째로 사형을 합니다. 사형을. 그래서 2번까지 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금까지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재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지 워싱턴이 그걸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3번까지 할 수 있었는데 다 욕심을 내려놓고 한 번만 했다고 하는 거죠. 이 토마스 제퍼슨은 어떤 일을 했죠?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을 기초를 만들었죠. 그래서 1, 2대 대통령이고 토마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입니다. 연방의 모든 예산을 이렇게 기금을 투자해서 루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독립시키잖아요. 독립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사들여가지고 미국을 동부 연안 13개 주밖에 안 됐는데 그 연안에 그 3개 조금밖에 13개밖에 안 됐던 그 미국을 중부와 서부와 광대한 그 벨트를 연결시켜가지고 지금의 미국을 만들죠. 에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요. 만약에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에서 통일을 이루지 않았다면 미국이 갈라졌을 거예요. 우리 한국같이 남과 북으로.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이 그 노예 해방을 이끌어서 미국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죠. 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 이 루즈벨트는 여러분 26대 대통령인데 서부의 자연보호에 공이 컸다고 하는 거죠. 파나마 운하를 이런 것들, 필리핀, 지배 등 미국의 지위를 대외적으로 올려놓은 대통령. 그래서 사우스 다코타의 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겨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기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 때마다 이런 사람들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도 저런 사람까지 되어야 되겠다. 바라보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안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가보고 싶어요, 진짜로. 이 사우스 다코다의 러시모 산에 있는 이 큰 바위 얼굴도, 미국의 유명한 존경받을 만한 4명의 대통령, 참 아이들 데리고 이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흥미를 이끌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를 공부해서 역사를 가르쳐주고 이걸 보여주는 것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번 부릅시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찬양합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니 예수 그 예수 험한 세상 나를 길 인도하니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큰 바위 얼굴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건 자기가 보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대로 된다. 저 사람을 바라보고 저 형상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로 된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무슨 어떤 형상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닮아간다고, 그걸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거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뭔가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고 그대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바라보랬을까?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선택과 신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경험할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람은 죽는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현재 검증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신뢰나 선택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을 지금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앞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것을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까지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했는데 결정도 안 해요. 마음으로. 그리고 선택도 안 하고 결정도 안 해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저것을 바라보고 가겠노라. 나는 저걸 향해 가겠노라. 내 목적지를 저기에 정해놓으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특성 때문에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이성적인 거예요. 네, 비지식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 오해를 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와 경험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해요. 경험하지 않은 거 믿지 않아요. 이들의 생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영역에 대한 신뢰와 선택의 믿음은 그들이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답답한 것은 뭐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은연중에 이러한 세상의 사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이. 그래 교회를 다니지만 동정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했다? 동정녀가 탄생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 죄인들을 죽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성, 어떤 과학적인 근거, 그다음 합리적인 사고, 그런 것 틀 안에 믿음을 꿰어 맞추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믿음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성에다가 그 끼워 맞추려고 해요. 자꾸.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세상적인 어떤 습성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도마예요. 도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도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부활에 대한. 그리고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그거를 또 얘기를 해줘요. 도마도 들었죠. 그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손에 못장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장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비성적이고 신비적이고 비지식적이란 말이 이 말. 지금까지 들었던 도마에게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 실제로 부활한 그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말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아요. 나는 절대 못 믿겠다. 나는 못잡고 만져봐야 되겠다.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토마가 한 말 속에는 자기 어떤 경험된 것만을 고집하는 인간의 습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경험된 것 외에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저렇게 말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아니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를 본 거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아멘. 본 거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삶의 영역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과 친구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면 그 사람 친구를 여기라는 얘기예요. 안 여기거든요. 쟤는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별로 이렇고 그래. 신뢰가 깨지면 사람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지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가기에 믿음에는 모험적인 정신이 필요하죠. 모험이 필요해요. 신앙생활도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모험을 안 해요. 해보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모험을 하잖아요. 모험해요. 예를 들어 주식을 한다? 그럼 그것도 주식이 모험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투자를 해서 이거를 내게 이익을 줄 것인가 손해가 줄 것인가 모험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모험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모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본보기로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랐습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성이라는 거죠. 이 성이 어떤 성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고 새 예루살렘은 시온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사람이 많아요. 적은 것이야.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는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잘 눈 감고 생각해 보면 새 예루살렘이 보인다니까. 처음 교회 나오면 잘 보이지 않죠.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를 나오든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무엇을 열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게 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건성으로만 아무 말씀 별로 뭐 그냥 그런 말씀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이 말씀이 별 와닿는 게 없잖아요. 아,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 정도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한마디 말씀이 그 사람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깊이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 속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모르고 교회 다닌단 말이죠. 그럼 맨날 그러니까 가르치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그 아무리 가르쳐도 성경을 안 보면 보이지 않지요. 네. 내가 보고 들어야 보이는데 내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그래야 듣고 해야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뭐예요? 아멘 주에 쓰여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맨 마지막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그 목적지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왜 믿냔 말이에요. 왜? 그럼 구원받으려고 믿는다. 구원받으면 목적지가 뭐냔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거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도 이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요? 천국으로.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거기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큰 집 사서 살고 무슨 빌딩을 사고 그런 걸로 하나님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다? 새 예루살렘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새 예루살렘 바랐을까요? 아브라함만 새 예루살렘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읽었죠? 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를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 무엇을 상을 바라봄. 여러분,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그 상이 뭐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고 갔다는 거야, 모세도. 그걸 바라보.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다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성을. 우리가 마지막 목적,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목적지인 그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성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새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새 예루살렘을 꼭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흐려지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부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삶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부패하게 되면 내 살아가는 삶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부패하지 않은 사람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 그 미지의 세계가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거예요. 다 이뤄놓고 우리 보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미지의 세계를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가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세상적인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신원성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실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증거인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최고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일까요? 정서적 안정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생을 좀 즐기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이루어지는 저 멀리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과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크고 최종적인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얻어지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질 저 멀리 비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이 여러분 들립니까?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찬양하고 부릅시다.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할렐루야.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 비밀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떨까요? 냉담하지요. 세상의 반응들 냉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그 정보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바라는 성에 도달할 방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20세기 말 무렵에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들리는 그 유전자, 그 다음 변형, 유전자 변형, 복제, 그리고 게놈이라고 하는 연구 증거가 많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 최우선에 뒤어서 점차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꿈꾸고 스스로 그래서 그것에 성경을 비춰서 보면 바벨탑을 쌓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하나님의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불가능하죠.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종국적으로 인간이 쌓은 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의 광채가 어떨까요? 빛이 나겠죠.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나고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 어둡겠습니까? 아니면 환하게 빛이 나겠습니까? 환하게 빛이 나죠. 한번 빛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예, 빛을 바라보세요.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곳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돌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 스데반의 얼굴은 해처럼 얼굴 빛이 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바로 하늘의 새 소망을 가진 사람,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분명하게 달려가는 사람은 얼굴 빛이 환하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성도들은 그렇게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항상 웃음으로, 항상 밝게 내 안에, 내 속에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나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뭘까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증거를 지시하면서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언약이 비현실적이고 모호하여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인간들은 그래요. 왜일까요? 그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어떤 멀어진 눈을 밝히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은 육체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바디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성과 육체의 것을 하려고 해버리지만 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망원경으로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믿음은 육체의 감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실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서 그것의 실체를 믿게 하는 내적 확신을 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타락한 인간에게 진리를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맑은 영혼의 눈을 소유하지 못해서 심판과 고통과 좌절과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맑은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고통에 따르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이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서 떨어지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물에 빠져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눈이 떨어지면, 멀어지면, 생각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면 우리도 베드로가 물에 빠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물에 빠진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져 들어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잘 익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을 거스려 한 모두 완악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지 심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죠? 이름이? 에녹이 나오잖아요. 아담 몇 대 손이에요? 7대 손이에요. 그 에녹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네,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필할 수많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에녹이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거룩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에녹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흥분할 수밖에 없죠. 네. 흥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설계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늘의 설계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가르쳤는데 그것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것을 보았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도 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 에녹도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에녹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보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설계들을 먼저 본 사람들은 이 하늘의 설계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끌어내려서 구축했다고 그랬다. 네. 할렐루야. 그것을 이 땅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아멘? 자, 보세요. 다윗성이에요. 저기 다윗성이에요. 이게 내가 성지순례 갈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인터넷 주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찍은 거예요. 이거 내가 직접 찍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들은 땅으로 끌어내려서 땅에 구축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다윗성. 이 성에 사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으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보면 그 사진도 나한테 있는데 바위를 뚫어갖고 수로를 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물이 이만큼 항상 차 있어요.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고 물이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그 물로 해서 수로를 통해서 이 성 안으로 물로 길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 물이 없으니까 이 바위 덩어리 어디가 물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수로를 통해서 이 성으로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기가 막혀. 당시에 그렇게 수로를 바위를 뚫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같이 무슨 기계가 좋아서 쉽지 않을 텐데. 바로 아브라함이 보고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려 설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늘의 설계들을 본 사람들은 그 하늘의 설계들을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환상을 보았다. 무슨 성경을 읽었다. 꿈을 꾸었다. 보았어요. 그러면 그 본 것을 하늘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 본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다윗이 이 땅에서 완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성이 바로 이 성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성지순례한테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들은 자기가 본 성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에다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 하늘의 설계들을 본 사람은 가정에다가 새 예루살렘을 구축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다가 새 예루살렘을 구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장에다 새 예루살렘을 구축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보았으니까. 내가 하늘의 것을 보았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았으니까. 그 본 것을 내 삶 현장에다가 구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본능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가정이든지 그곳이 직장이든지 그곳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든지 아니 여러분들이 또 함께하는 사회 어느 단체든지 이것이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서 저 멀리 비는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사모하는 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는 저 새 예루살렘이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면 그 말씀을 땅에 끌어내려서 땅에 구축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교회든지 그것이 어느 사회단체든지 우리가 거하는 곳곳 그 새 예루살렘을 구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에서 말씀에 감사해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아버지,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구축해 나가며 선한 일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영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 하나님의 큰 위로의 능력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 삶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로 셀렘을 이 땅에 구축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